오후의 공과의 말씀인데요. 오후의 공과의 말씀 마태복 6장으로 왔습니다. 마태복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경건 생활입니다. 공과를 제가 이제 어제도 공과 편집하시는 분하고 잠시 통화를 했어요. 좀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느냐? 라고 제가 조금 항의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웨이 식으로 간단하게 공과의 말씀이니까 아이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가르치고, 오예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있고 또 우리 교단의 전형적인 강해 설교다 보니까 은혜 받는 대로 좀 짧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경건 생활의 대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거고, 두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데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2절과 4절에서, 그리고 이제 은밀한 기도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5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은밀하게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모든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니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참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건 생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저 문 열고 나가는 우리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앞에 가야 되면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써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앞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아멘입니다. 예, 지수야. 예.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여기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 혹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하기가 쉽다고요. 물론 연약한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아는데, 그러나 무조건 저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활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무시하고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늘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걸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대원칙이라고 해요. 대원칙. 그렇지 아니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으니까요.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정함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 위에서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넌 잘 얘기하는구나. 네. 받을 게 없으니까 사람 앞에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이제 앞에서도 이제 새벽 시간에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누가 알아준다, 누가 몰라준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제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준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또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제 석 달째, 다음 주가 석 달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만 사람 보고 또 사람 앞에 충성하지 말고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젊습니다만 제 목회 소신이 그래요.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가 있어요? 이분한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이장호 목사님의 그 강권하심에 따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저를 부를 때 하는 얘기가 막대기도 쓰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막대기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막대기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영의 풍성한 것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다 돌보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매여요. 그 사람한테 매인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가. 자, 2절의 말씀인데 2절 보시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뭘 불지 말래요? 나팔을 불지 말라. 나 이렇게 잘했어. 나 이런 일을 했어. 구제하는 것. 구제가 뭔지는 아시죠?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바로 내 이웃처럼 내 사람처럼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모든 걸 구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제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줄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어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많고 또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내세우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지요. 어떻게 구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가? 3절의 말씀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무슨 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또 은밀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정말로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정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읍에 있으면서 어려운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느낀 바가 그래요. 정말 도와주는 것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도와주는 것도 정말 잘 도와줘야 됩니다. 뭐가 상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잘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금일봉 뭐를 했다고 와가지고 저희가 탁 하나 던져주고 가면 이 받는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어려운 교리 있다 보니까 이게 교단의 도움을 받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정말로 돕는 것도 잘 도와요. 이 말씀이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이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 수행회를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교육자 수행회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 마음이 편했냐면 그 교육자 수행 가게 되면 화요일 날 저녁에 목회 연수회를 합니다. 목사님 아시죠? 목회 연수회 가게 되면 거기서 도움을 받는 교회, 그다음에 도와주는 교회를 이렇게 쓰는 종이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름 쓰고 교회 이름 쓰고 금액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젊은 목사가 그걸 처음에 쓸 때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형편을 보게 되면 이제 별 얘기를 다 한다 이제. 예. 그거를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해야 되니까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걸 쓰려고 하니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그 띄고 그 무거운 그만 띄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걸 안 쓰고 저기 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되면 제가 그랬어요.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왜 뭘 힘들어 하는지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조그만 교회를 담당하면서 뭘 힘들어 하는지, 뭐를 어려워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8년, 만 9년이 있었는데요. 만 8년 있었네요. 그러면서 전에도 말 제 자랑이 아니고 5,300이나 되는 그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하는데 집사람도 많이 고생을 했고 성도들도 많이 고생해서 이제 다 생활하고 왔습니다만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도움을 받을 때에도 도와줄 때에도 정말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니까요. 정말 모르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도와줄 때에도 정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 적산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받을 때는 어려우니까 자기 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좋은 거 정말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예, 정말 살뜰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잘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됐을 때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좀 더 3대 중학교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재무 사정이 그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힘내가지고 이전 다 채우고 빈자리 조금 많아요. 이 자리 다 채워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단에 있는 교회들 많이 있다고요. 우리 노예만 해도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그 교회들 돕고 제가 꿈이 있는데 기도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우리 삼내중앙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뭔지 알고 아멘 하십니까? 전남로에는 광주에 있는 신암교회가 장자 노릇을 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실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자 노릇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장자 노릇을 한다고요. 전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근데 호남로에는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요. 그 모양 그 모양이요. 그래서 장자 노릇을 할 만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 꿈이 그 얘기예요. 우리 삼내중앙교회가 호남노예에서 무슨 노릇하기를 장자 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그만해지네. 그렇게 돼서 정말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 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다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예, 열심히 하고 이자는 채우고 제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전방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가가지고 어르신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중역 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신방하면서 느낀 건 지금 방학 중에 있는 자녀분들하고 손주하고 손녀분들만 와도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 방학하고 있는 사람만 와도 교회가 배가가 돼요. 그러니까 힘내고
용기 내서 그 일을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구제 얘기하다가 오른손 얘기 나가다가 그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참 우리가 이 일에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돌아서 4절 보시게 되면 4절 읽어보세요.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로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물질적인 면 같이 강조를 하는데, 정말 바르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바로 하게 되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계십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라니까요. 제가 경험한 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병규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굶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10명 되는 성도들 데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채울 것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바르게. 그래야 됩니다. 조용해지네요. 물질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것도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읽어보시면 5절. 또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참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못하겠네. 나 부끄러워가지고. 회당과 거리에서 어떻게 해서 큰 어귀 앞에 서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입구 앞에서 그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늘로 향해가지고 뭐를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길거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방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마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래요. 뭐한 사람인 줄 알고,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고 신고할지도 몰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누구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보이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외식적인 기도라고. 외식적인 기도.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게 한 행위 자체로 이미 상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지요.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6절의 말씀이죠. 6절 보시면 기도의 원칙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래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하고?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골방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고, 영적인 의미는 복잡한 세상 잡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방이 있으십니까? 장소적인 의미에서 골방 첫 번째 있어요?
예, 있는 분들은 복 받은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없을 줄로 알아요. 그러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건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 어디인가 하면 어디지요? 지금 여기 이 자리지요. 이 성전 안에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와야 되고 교회로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일뿐만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기도에 그 불을 붙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새벽 시간이 제일 좋아요. 새벽 시간. 새벽 시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새벽 시간.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여러분들 조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우리 삼례중앙교 성도님들 기도 시간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짧아요. 짧다고. 공예배를 드릴 때의 대표 기도는 저는 짧은 걸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혼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길수록. 그래서 저도 기도가 잘 못해요. 근데 신흥만 하는데 제가 여기 새벽에 이제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적어도 30분 이상. 저도 이제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라고 말씀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5시 20분에 가급적이면 끝내려고 해요. 나머지 한 40분 시간은 3, 40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좀 시작하고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더 길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새벽 시간 그 짧은 시간 전 말씀 준비할 때 거의 3시간 이상씩 걸려요. 본문 한 본문을 하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다듣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방 하지요.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자랑이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요. 좀 관록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제 성격상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다음에 주일날 요 본문 가지고 마지막에 설교를 할 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짧게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많이 들이시길 바라요. 아멘이시죠? 예,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지금 새벽 시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우리 교회 좀 조금 지나게 되면 금요 예배 시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금요 예배 시간.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몇 명 안 됩니다만 금요 예배 시간에 철야 보통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오전에 봤던 걸 제가 문제로 해가지고 A4지 앞뒤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진이는 아빠 설교가 주일날에는 기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오전 오후가 너무 기니까 수요 예배 시간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금요 예배 시간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짧아서 일단은 좋다는 거야. 그리고 뭐가 나오니까요? 앞뒤로 A4지로 주일날 봤던 거를 아빠가 요약을 해가지고 딱 주면 성경 퀴즈가 뒤에가 있거든요. 그거 풀고 같이 풀고 그러면 머리에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우리 고우진 씨?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지금 제가 지금 3달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게 저기 한지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냐면 기도하는 시간, 또 특별히 하나님과 그 골방에서 만나는 시간. 그리고 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잡념, 세상의 모든 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눈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잡념이 머릿속에 많이 지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되니까. 묵상 기도를 할 때 얘기해요. 소리 내서 기도할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묵상 기도할 때 그런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6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심령을 토로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또 기도할 때의 바른 제사가 7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자,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 보세요.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 못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주여만 찾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 하는 말이 불쌍히 여기서서 그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중언부언 기도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기도시켰더니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 그건 중언부언 기도일까요? 아니지요? 왜 아니지요? 누구 앞에 하는 기도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겠는데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중언부언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문 말씀 정확히 보세요. 7절. 어느 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7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누구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우상 앞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무슨 기도? 중언부언 기도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짧은 한마디를 했다라고 해도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는 기도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주여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건 중언부언 기도 아니라니까요? 누구 앞에서 하는 기도니까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서서 기도하는 거, 그 중언부언 기도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상 앞에서 화려한 수사어구를 써가면서 하는 기도는 그거는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 잘 못한다, 뭐 한다 얘기하지 마시고 정실된 마음으로 누구 앞에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건 절대로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시켰더니 떨면서 앞에서 이제 여기 저기 대표 기도 시켰더니 떨면서 뭔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 잘 못한다, 뭐 한다, 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물론 기도 잘하면 좋지요. 나 잘하지 못해도 그 중심을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단적인 예를 들까요? 애를 낳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1살짜리 아이는 1살짜리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살이 됐는데 10살짜리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 어떻게 해봐야 되죠? 천재이거나 아니면 병원 데리고 가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처럼 기도 잘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 잘 못한다고 타박할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형편이 거기까지니까요. 잘 못한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배움의 정도나 학식의 정도가 짧은 사람이 그 기도하는 거 기도 잘 못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뭐 집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못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기도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비록 짧은 한마디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또 8절 돌아서 8절 예, 그들의 그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치성 드리는 사람들 많이 봤다고요. 정화서 떠놓고 기도하는 건 뭐 하면서 그런 외식적인 기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걸,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9절부터 보시게 되면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주기도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한다는 건 지금 30분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봉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절 보시게 되면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9절 보시면은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3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로 기도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된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의미는 제가 다음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인의 문답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잘 참여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서와 은밀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4절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이제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준 그런 조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의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그것 때문에 정죄할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네, 지난주에서 그랬죠. 원수를 어떻게 해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요? 사랑하고 또 하나가 있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밀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절 보시면은요.
내가 왜 그려? 지수 왜 그려? 소리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저기 하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피 내지 말고 슬픈 구색을 나지 말고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의 표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금식이 참 잘했는데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시간의 11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이것도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금식을 위한 금식 기도는 저는 환영하지 않아요. 금식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패함이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라 자꾸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금식 한번 젊은 시절에 한번 해보고 다시는 금식 기도 안 한다는 주의로 돌아섰어요. 차라리 어떻게 하고 잘 먹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충성하자라는 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맞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고 말지 쫄쫄 굶어가면서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얼굴이 흉하게 보이면서 굶었는데 얼굴이 흉하게 나오지 웃음이 나옵니까? 3일을 굶었는데 얼굴에서 웃음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잘 먹고 힘내서 밝은 얼굴로 성도들 저기 상처난 거 어루만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제 주의예요. 제 주의.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한 끼 두 끼 굶는 것 가지고 얼굴이 저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가식으로 보이고 자꾸 위선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수야 울지 말고. 자 17절 보시면 마지막 17절 18절 17절 읽어보세요. 금식할 때에 차라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서 정말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우리 삼내중앙교회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